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설교가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래전 분이지만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까지 지냈던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물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눈물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참회의 눈물, 진실한 눈물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압제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주신 귀한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2500년 동안 자신의 나라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이 애굽의 포로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날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오늘 3.1절 축하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나라는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 8월에 독립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보다도 3년이나 뒤늦게 5월 달에 이들은 1948년에 독립을 하는데, 역사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국가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요. 그리고 남유다가 명령을 이어오면서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할 때까지 이들은 2500년 동안이나 자신의 나라가 없었어요. 2500년이나 국가가 없는 상태로 사는 민족 가운데에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보통 대단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 치하를 받으면서 굴욕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그 36년의 세월 동안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일제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특별히 언어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요, 이 바지를 스봉이라 그래요. 스봉, 스레빠, 빠게스, 이런 용어들이 여전히 어르신들 가운데 남아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일제의 잔재들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년 정도만 일제의 치하를 받았다면 아마 그 역사로 가놓고 보면 무리한 예측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그냥 흡수통일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5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할 세월 속에서도 국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국가가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네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압제, 누군가의 노예와 종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써 내려온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역사의 페이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본문을 근거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분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거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장관 세월을 지낼 거고 포로로,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미 70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은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불가능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쉬고 살 수 없어요.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유심히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끄셨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너무나 큰 노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눈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 미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주전 7세기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 바알실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맞는다. 내가 너희들 바벨론과 아스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요러다가 얻어맞지, 내가 요렇게 뺀질 거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얻어맞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래요. 그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뺀질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왔습니다. 울며 불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얻어맞고 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빨리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날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심으로 포로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서 지어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절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절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 회초리 맞는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얻어맞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이 인권, 지금처럼 인권을 가지고 그렇게 포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코에다가 다 쇠사슬을 다 껴가지고 귀, 코, 손, 발 다 묶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와 호세아 선지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죄를 자신들의 머리에 뿌려가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참회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졌죠. 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부터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의 예배 의전이 바뀌어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나 좋은 의자에 앉아서 너무나 좋은 세션들과 더불어서 악기를 동원해서 좋은 조명 밑에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자가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회의 눈물과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포로예요. 남자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오히려 파괴시키고 그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된 나라예요. 그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국력, 그 국방력 앞에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술수, 외교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셔야 돼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이 지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얻어맞기 전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 언제 감동받냐 하면요, 깨달은 사람, 내가 먼저 깨닫고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레스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저 고백은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선지자나 믿음 좋은 백성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 고백은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우리 세계사에서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최고 유명한 왕입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니까 진짜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요, 고레스는 최고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깨달았다고. 이 한 사람이 깨달았어. 나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패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모든 나라를 내 앞에 굴복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다시 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 선민들을 풀어주어라 해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정복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 기독교가요, 발흥한 거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지만 이게 이제 꽃을 피우는 거는 소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소아시아에서 발흥을 해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전 유럽에 꽃을 피우는데 그 전까지요, AD죠. 주후 3세기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독교가 공인받기 이전까지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이 넘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600만 명이라 그러죠. 그거의 10배가 넘는 인원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내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일제치하뿐만 아니라 6.25 전쟁 통해서도 수많은 전쟁과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그 수많은 순국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 순위 6위의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물비안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 최고 정적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로마 헤게모니를 잡는 거예요. 지면은 끝나는 거고. 그 물비안 전투를 앞두고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환상 꿈을 꾸죠.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제가 뭐 자료 못 준비했지만 그 사람이 본 게 뭐냐 하면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키라 그래요. 키. 예수 그리스도가요 크리스토스거든요. 그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 키예요. 그리고 꼭 지팡이처럼 생긴 게 이게 흐로라고 하는 건데 그런 표시를 봤어요. 이게 십자가 표시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다고.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표시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어쨌든 꿈속에서 그 환상을 보고 십자가 표시를 모든 방패와 기에다가 다 새겨서 전쟁에 나가서 물비안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다고. 기독교를 그때는 우리가 알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잡신들, 다신, 폴리테이즘이라 그래요. 다신교를. 폴리테이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이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국교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지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90년에 네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공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깨닫고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깨달음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그 깨달음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깨달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이 알래스카 주, 이게 1959년에 49번째 주로 편입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의 이 동토의 땅을 산다고. 그때의 리오드를 향해서 막 상하의원 막 할 때에 이게 한 표짜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리오드를 향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보 멍충이 같은 게 저런 그냥 눈으로 덮여있는 쓰잘데기 없는 땅을 왜 지금 720만 불이면 지금으로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 수조억 달러를 준다 그래도 알래스카를 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867년에 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그걸 본 거예요. 남들이 못 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요, 알래스카는요 10%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안에 골드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금가 엄청 올랐죠? 골드. 근데 블랙 골드라고 하는 석유 매장량이요 50년 넘게 먹고 살아도 되는 매장량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양천연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알래스카 가가지고요 낚시를 한번 해가지고 연어를 잡아, 연어가 팔뚝보다 커요.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나가서 저는 낚시를 별로 싫어요. 낚시를 안 했는데 낚시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우럭 있잖아, 우럭. 우리나라 우럭 여러분 얼마나 큰 거 드셔보셨어요? 우럭, 광어회 이런 거 한 3kg 드셔보셨나? 우리나라 3kg짜리 광어 찾기도 쉽지 않을걸요. 거기는 광어 한 마리가 100kg 돼. 100kg. 그거 돈 떠가지고 어부들이 음식점마다 그거 달려있어요. 우럭이 30kg가 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천연 그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거 720만 불에 샀다고. 누군가 보는 거야. 누군가 깨닫는 거예요. 남들 못 보고 있는 거. 남들 멍청하게 있을 때 누구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못 듣고 있어요. 누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깨닫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될 때 그 변화된 한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그 한 사람의 기도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예배의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이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모든 교회 위에 향기롭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변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계적인 아동복지 단체 홀트 아동복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어린 아이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전쟁통에 버려진 아이들, 에이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고 오는 가장 큰 조직체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홀트 아동복지는 생기게 된 원인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홀트 부부가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말을 듣고 마을 회관으로 영화 구경을 하러 부부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소장농이에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영화가 상영돼서 거기 갔는데 영화 상영 이전에 몇 가지 광고가 떴어요. 그 중에 한 광고가 뭐였냐 하면 지금 저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어린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그 광고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상영을 자기들이 보고 왔는데도 영화의 장면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홀트 부부가 집에 와서 계속해서 한국 전쟁에서 버려진 그 전쟁 고아들이 계속 마음에 여기에 자리 잡고 이 사람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두 부부가 기도하고 두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팝니다. 뭐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 고아 8명을 입양을 해요.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이분들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8명을. 그것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오레곤 주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해도 물질로 후원할 테니 당신들이 더 많은 전쟁 고아들, 한국에서 전쟁 통해서 전쟁 고아들을 좀 많이 입양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조직이 커지면서 자신들의 농부일을 내려놓고 전업으로 완벽하게 이분들이 재단을 만든 게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오레곤 주에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부가 깨달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1999년도 1, 2월 달에 필리핀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우리 친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돌고 그리고 4박 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저를 휘감으셨어요. 내가 너를 필리핀에 보낸 이유가 있다. 너는 필리핀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언적인 명령 앞에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도 울었어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 26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15교회 교회를 4개 나라에 지금 봉헌해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어제 앉아가지고 15교회 이름을 다 적으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15개 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는 200명이 넘고 몇 개 교회는 6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따져보니까 15교회의 교인들이 미니멈으로 잡아도 1,500명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1,500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렸을 때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벌떼 교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에 그 필리핀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26년 동안의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5개의 교회를 봉헌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필리핀 선교와 우간다와 캄보디아, 중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1500명 넘게 맺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깨달음, 한 사람의 변화,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요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감동받으십니다. 그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을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